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찬양한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의 질도, 내용도 달라지죠.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먼저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까?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여기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14절, 15절을 좀 주의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칭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에 이름을 주심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와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존재와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아버지와 족속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파테르고요. 모든 가족은 파트리아예요. 그러니까 파테르가 파트리아에게 비슷한 단어 의미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테르가 파트리아에게, 아버지가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12지파가, 그리고 12지파에서 여러 가족들이 탄생해서 생명에 충만한 이스라엘로 커져가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이 안에 담아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족속이, 가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또 그의 가족들로부터 흩어져서 이스라엘로 생명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의 충만함, 이 창세기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 이 내용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문장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가족으로 만드셔서 온 피조 세계를 하나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의 풍성함, 이 충만한 생명의 연합에 피조 세계 전체를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를 이 기도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름을 주셔서 생명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온 땅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한 아버지.
그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영광이고 풍성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의 창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람에게 조금 집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생기의 원어적인 의미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는 건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산자가 되었다,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생기, 이 생명의 호흡,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진정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고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참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삶, 진정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관심이 수년 전부터 안티에이징, 안티다잉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젊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좋은 것 많이 먹고 또 열심히 바르고 또 열심히 고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돈과 노력을 다 쏟아붓죠. 전에 제가 들었는데 하도 여기를 이제 수술하고 뭘 집어넣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려고 눈을 감는데 눈이 안 감긴대요. 이렇게 하도 땡겨갖고 눈이 펴져서 잘 자고 싶어도 눈이 안 감긴다고. 이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젊어 보이려고, 나이 안 들으려고, 죽지 않고 오래 살으려고. 사람들에게서 이 단어들이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래서 기업은 많은 제품을 판매할 때 이 안티에이징, 안티다잉 이 마케팅에 굉장히 열을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티에이징, 안티다잉이 아니라 웰에이징,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잘 늙는 것, 나이를 잘 먹는 것,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본질적인 것이죠. 나이를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이를 잘 먹는 일이 중요해요. 안티다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해요. 잘 죽는 일을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순리를 잘 따르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임재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성경은 그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 한 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호흡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이 그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주의 생명이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자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땅의 흙이죠. 땅의 흙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먼지라는 의미예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먼지로 지음받아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 우리가 죽으면 다 먼지와 같은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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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 인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진정 인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진정 인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다울 때 우리의 일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꿈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도다. 에녹의 이야기와 족보가 지금 창세기 5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낳고 죽고를 반복해서 나와요. 그 중에 죽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300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대요. 짧은 단락이지만 다른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에녹을 지금 코멘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의 이야기는 969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코멘트를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자녀를 낳고 300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365세를 살았지만 그의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그 삶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더욱 의미 있는 삶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부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과 같이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수많은 C라 그랬어요. 초이스, 수많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C 중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로 충만해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초이스가 크라이스트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복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인생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우리가 진정한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 사모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할 때 강건하죠.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연약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거기엔 진정한 만족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위로가 없고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강건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내면은 무너지고 우리의 외적으로는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과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그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러한 그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오늘을 잘 살아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하여 더불어 사는 삶. 우리 교회죠. 더불어 삶. 주님과 연합하여 더불어 사는 삶. 나는 죽고 주가 사시고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심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그것이 구원이고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 우리와 연합하여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생명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것을 알아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공동체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사는 그 삶,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생명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간구하시죠. 기도하시죠. 소망하시죠. 그 충만함, 우리가 구하는 그 충만함, 근데 우리가 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 생명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삶으로 이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그 영광의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